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오며 세상을 들린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니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는 제가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혹시 기침하셔도 이해 바랍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저희 집 3번이 감기 걸려가지고 전체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요. 굉장히 너무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괜히 기침하면 또 오해하실까봐. 작년에도 부목사 할 때 감기 걸렸는데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했다고. 그래서 성도들한테 알리고 사역한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나라 임하옵시고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건데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나라라는 개념이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곳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영토가 있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라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주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있었던 작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죠. 바벨론 왕국은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 왕국이 세워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 저 영원한 나라의 새 나라, 그것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중간중간 우리가 모르게끔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까? 하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졌잖아요. 무엇 때문에 망가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죠. 창세기에서 보면, 그러면 이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인데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는 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씩 밑그림을 그리신 겁니다. 자, 그래서 밑그림을 어떻게 그리셨는가? 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상의 나라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셔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나와봐라 해가지고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백성들을 내가 줄 것이다. 자, 모래 백사장을 봐라. 너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수많은 모래들처럼 너에게 수많은 백성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 만들어졌죠. 출애굽을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애굽 땅에서 세워졌습니까? 자, 이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많이 세워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한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은 앞으로 세워질 그 왕국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불완전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저 한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 정도일 뿐이었죠. 그의 아들 솔로몬 어땠습니까? 솔로몬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개판이었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니 그 지혜를 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무엇을 본 겁니까? 이 땅에서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마르쿠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언제 이 마르쿠트라는 단어를 사용한가 하면 이 왕이 백성들을 다스린다, 통치한다, 지배한다 할 때 마르쿠트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 왕정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별볼일 없는 김 목사가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제가 서 있는 이 장소, 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장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커질 겁니다. 어떻게 커질까요? 작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그의 사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다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분이 하신 행동, 예수님의 삶,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그분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 말씀의 선포를 시작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 용어로 우리는 학교 다닐 땐 영어로 배웠는데 already, but not yet. 이미와 아직의 사이입니다. 신학 용어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완성이 될 겁니다. 그 완성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천국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낙원에 계세요. 낙원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진짜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될 것이고 거기가 진짜 천국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낙원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묻혀졌던 그 육신들이 다 일어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자신이 입고 있었던 이 육신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실 때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새로운 몸, 그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는 육체도 거듭남을, 다시 구원함을 입게 될 것이고, 영혼도 그렇게 우리는 합쳐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자, 그분의 어렸을 때의 그 예수님께서 신이신데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오셨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그렇게 계셨다가 준비를 하셨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사시고, 그리고 그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왜? 왜 신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오셔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탄과 율법의 권세, 이거를 십자가에서 다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지 않으면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매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완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자, 이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 관점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맥락상의 그 내용을 천국이라고 하고, 대신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땡 이거 하고 천국 똑같은 겁니다. 등호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것인데,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지 못한가?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나? 거기에는 자기들만의 신학적인 그러한 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엘로힘, 이걸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전능자, 전능주에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이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고 다 사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본이라 할지라도 100%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밥 먹을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서 해봐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밥 먹을 때마다, 잠자기 잘 때마다 이 평생 부모가 자식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것을 완벽하게 습득하도록 그렇게 일평생 가르치고 또 되뇌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어떠한 오류가 없었습니다. 이 구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양피지 이런 것다가 적었는데 이제 좀 적을만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과연 하나님이란 단어를 나 같은 미개한 것이, 나같이 미천한 것이 적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적을 때는 실제로 목욕을 하고 그 엘로힘이라는 것을 단어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많이 있는 이 장수는 여러 번 목욕을 했겠죠. 그런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땀 한 땀 이 필사를 할 때 그들은 매우 정성을 들여서 필사를 했고,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것이다. 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3번이죠.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이 우상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신상 꿈을 꿉니다. 우상 신상 꿈을 꾸는데 좀 기묘하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청동으로 되어 있고 발은 쇠로 되어 있는 철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무엇인가? 자, 여러분 꿈꾼 자가 또 한 명 있죠? 꿈꾼 자가 2명인데 구약에 2명인데 누구입니까? 느부갓네살 왕하고 또 바로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 다니엘은 천재입니다. 천재이고 영감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바로가 해준 말을 듣고 해석을 하지만 다니엘은 듣지도 않고 무슨 꿈을 꾼지도 다 알고 해석을 해줍니다. 영감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감이 탁월하고 지혜가 탁월했는지 왕이 3번 바뀌어도 총리직을 그대로 유지한 사람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죠. 솔로몬 이후의 천재는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한 10몇 년 전에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있었는데, 우리는 솔로몬처럼 될 수는 없지만 아마 우리가 진짜 천재처럼 되면 다니엘 살짝 갈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이 그 정도의 천재입니다. 한 100명의 지략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다니엘을 못 따라갈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이 꿈의 내용이 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바벨론 왕궁을 의미했던 것이죠. 바벨론을 의미했고 또 가슴의 은은 그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 왕국을 의미했고 동은 바로 그리스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리고 발은 바로 앞으로 이후에 마지막에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지칭하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 지칭하는 로마가 바로 철로 된 것이죠. 앞으로 역사는 바벨론, 그리스,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나라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뜨인 돌, 예수님이시다. 이 동상을 어떻게 무너뜨린가 하면 갑자기 돌이 나타나서 우상을 바싹 깨트립니다. 즉, 돌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우상은 깨트려지는 것이죠. 예수님 못 따라가는 것이죠. 자, 백석이죠. 흰돌 예수님께서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사람이 이렇게 지략이 있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왜 이런 게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까라고 우리 스스로 자책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모든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속사를 통하여서 본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본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 아름다운 동산이었죠. 복락원이었습니다. 복된 나라였죠. 그런데 여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략,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선한 게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 사람이 다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선한 일을 행동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은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구속하신 것이죠. 창조가 있었고, 타락이 있었고, 구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세 가지죠. 죄의 문제, 또 죄의 결과값인 사망의 문제, 그리고 또 사탄의 문제. 우리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제 우리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은 완성된 나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나라를 우리가 접하기 전까지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계속 노략질합니다. 그런데 염려할 건 없어요. 걔는 목줄에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심심해서 한 달 동안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신문 배달을 할 때 그 택시 회사를 제가 찍고 갔어야 됐거든요. 택시 회사는 그 독일견 세퍼트를 그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근데 그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걱정하지 않을 것은 진짜 독일산 세퍼트를 이 목줄로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 걔가 저를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해도 안전하구나.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이제 연구하면서 느낀 게 항상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군대 가기 전에 그 세퍼트 견 보면서 그 목줄에 걸려있는 저 개와 같은 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해하고 싶어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그 모든 권세를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있는 곳에서는 힘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량만큼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믿으면 믿는 만큼 담대함이 생겨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이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이 없을 때는 작은 것 때문에 요동하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연륜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우리가 믿고 가면 진짜 실제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읍시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구원의 모든 것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의 완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바로 그때 그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2-2번 할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1945년 우리가 광복절 우리가 맞이했죠? 1944년 6월 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44년 6월 6일. 그 유명한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연합군이 독일군을 대패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유명한 장군의 그 아이젠하워 장군이죠. 근데 그때 이 독일군을 대패시켰지만 완전히 이 독일군이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듬해 1945년 5월 8일 날 독일군은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1944년을 뭐라 하는가 하면 D-Day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1945년 5월 8일을 V-Day, 승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미 그리고 아직이죠. 미국과 영국, 캐나다 연합군이 대패를 시켰지만 아직 이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월 8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5월 8일까지 기다리면 그때 비로소 V-Day, 승리의 날이 온 세상 가운데 그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림과 재림 사이인데 이 전문 용어로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왜 교회 시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 그분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잘 먹고 잘 싸고 긍정적인 생각하면은 축복받고 긍정적인 생각하면 병이 낫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시대인 것이죠. 바로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자, 로마서 14장 17절 펼쳐보시겠습니까?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지고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속에 너무 가득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입니다.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좋아하는 바울 사도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동일선상에서 말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바로 영생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교당은 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교단들은 말씀에 꼴통이다, 보수라 하는데 너무 좋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마치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때 저 꼴통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 하면서 이렇게 비난의 말들 했지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보수입니다. 어떤 보수입니까? 말씀의 보수. 말씀의 꼴통이 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전부이거든요. 말씀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는 곳이 바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작은 누룩이 온 땅이 퍼지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거기에 앉아서 쉬는 것처럼 큰 나무. 그리고 그 상인이 오랫동안 한 진주를 찾고 싶었는데 찾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 그리고 밭을 하나 샀는데 그 밭에 조금 캐보았더니 너무나도 값비싼 진주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겉옷은 빼앗아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영생과 이 모든 의와 평강과 희락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인침입니다. 요즘에 문신하신 분 많더라고요. 근데 전 문신한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문신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미용 때문에 하는데 그래 이게 뭐 구원과 상관없으니까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자매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뜨끔하시죠. 그런데 왜 그런 말씀하셨는가 하면 겉에 있는 것들은 사탄 마귀는 겉에 인침을 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인침을 쳐요. 예. 어떤 인침인지 모릅니다. 이게 무슨 칩, 무슨 베리칩 이게 아니에요. 어쨌든 사탄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침을 치는데 우리 주님은 안 보이는 인침을 칩니다. 우리의 심령, 마음 속에 말씀의 인을 칩니다. 그 인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보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영생이라고 믿어진다면 이것이 구원이라고 믿어진다면 인침받은 백성이 많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다 그런 인침받은 백성이시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인침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인침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침받은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면 무엇을 기도하는가?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것이죠. 꼭 오셔야 됩니다. 천주교는 재림 안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비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바티칸 회의에서 우리 천주교에서는 재림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인 것 같더라고요. 워낙 관심이 없어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되진 않았나 봐요. 우리는 재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셔야 돼요. 안 오시면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거짓이 됩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야 돼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옆 동네에서는 그 신앙이 없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쪽을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단의 기준은 기독론입니다. 예수님 부정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이 전문용어로 거짓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교회라고 하지는 않지만 같은 교회는 아니죠. 천주교와 우리는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야 되고 그때를 우리는 기다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번 세계 복음화가 달성되기를 바라는 기도 사실 눈이 안 좋아서 가물가물 하는데 맞네. 예. 세계 복음화가 꼭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를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언제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인지 우린 잘 모른다. 그렇지만 그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좀 커지면 좀 저도 같이 좀 단기 선교를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언제 한번 단기 선교를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꿈이 저는. 갔다 오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 주님 꼭 다시 오셔야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이 간절하게 듭니다. 그때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연결되어 있는데 교회 위에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다스림이 있어서 부흥이 돼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 그냥 이 정도는 좋아요.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언젠가는 오셔야 되는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부흥을 시켜야 돼요. 물론 이게 양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흥을 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더욱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작지만 나도 좀 단기 선교 좀 갔다 와서 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도 좀 있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선교원금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다른 사람의 회심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됩니다. 불쌍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회심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막 영빨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의 뭐 심령을 휘집어가지고 막 데려오고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내 부모나 내 형제 자매에게 긍휼함을 입혀주셔서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영역이 더 크게 해주셔가지고 저 영혼을 휘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고 우리 능력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아끼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 믿습니다. 그리고 5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삶의 전 영역에서 맺히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도 예수님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냄새를 좀 풍겨야 돼요. 그래서 좋은 냄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 좀 우리가 본받을 만하구나라는 그러한 뭔가 좀 우리의 체취를 그리스도인의 체취를 좀 풍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십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바로 진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통치와 다스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죠. 내가 억지로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몸부림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바뀐 것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예수님 좀 전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네. 우리의 그 이성의 영역 바뀝니다. 내가 뭐 생각지도 안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게 뭔가 답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갑자기 성경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뭔가 떠오른 것들이 막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집니다.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나님의 그 모든 지경은 좁아지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지경은 점점점 더 넓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을 시작했을 때 제가 뭘 할 수 있겠나? 나는 뭐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실제로 저는요 모태 신앙인데 못해 할 수 없는 신앙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갈 때도 술, 담배를 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부끄러운 삶을 살았죠. 제대해가지고 이러면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끊고 그 이후로는 이제 옆에도 가지도 않는데 이 성경을 너무 안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이제 진짜 부끄러운 전도사였죠. 전도사긴 전도사인데 나같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을까? 전 전도사들 이렇게 막 버벅거리고 잘 못하시면 평가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더 못했거든. 속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지경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역을 이제 할 때 못하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제 하고 나면, 그 사역을 하고 나면 지경이 넓어집니다. 네, 제가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지경이 넓어지고 넓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도 나는 뭐 하는 게 없는데 해보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계속해서 퍼지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온 빵이 퍼지는 것처럼,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크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좌절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지금의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되게 해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